오랜만에 유머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어주면 제가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담은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니다.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가 있는데 1, 2, 3번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는 축구 얘기 3등입니다. 2등은 군대 얘기,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1등은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랍니다. 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낯선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에 1,000만 원이 쓰인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을 헌금했구나. 누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재정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돈 액수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었다고. 1,000만 원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실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03시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규모 7.1, 굉장히 센 겁니다. 그죠? 7.1의 지진이 나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만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멕시코로, 또 멕시코 주변에 있는 그 아주 약소국들이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 그 나라도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위문금을 보내고 또 위문 물품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도 바로 멕시코하고 국경을 이렇게 마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별히 이제 위문품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뉴욕에. 그 뉴욕에서 이제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가 뭐냐면 멕시코의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사망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이 이벤트를 했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멕시코 국기 같은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를 상징하는 영상을 계속 보내면서 우리가 멕시코를 돕고 멕시코를 위하여 기도하고 멕시코 희생자들을 위로하자,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된 돈을 멕시코로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 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멕시코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인들로서는 국경을 마주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읽은 본문이죠. 읽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 오늘 61장 1절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누가복음의 사건 속에 나오는데, 이 본문을 다 읽은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슬픈 자, 슬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렇게 해서 계속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을 대신할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슬픔을 위로할 자가 왔기에, 예수님은 그 슬픔을 위로하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 그것이 뭐예요?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큰 슬픔의 표현인지 기쁨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죠. 울음이란 것은 아마 슬픔의 상징이기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누나가 제가 셋이 있습니다. 둘째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자영이 외동아들입니다. 딸이 넷인데 아들이 하나뿐인 집안이에요. 우리 한장로님 집안하고 형제가 비슷하네요.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그 할아버지도 그 시아버지 되는 분도 외동이고 그 아주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이 손이 귀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전부가 아들을 기다리는 집에 가가지고는 딸만 둘을 이렇게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렸죠. 기도했습니다. 그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그 은혜사 절간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진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이제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 주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울지를 않는 겁니다. 아들이 사산이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이 산부인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태어나는 과정에서 애가 어떻게 됐는지 의료사고가 났는지 호흡을 하지 않으면서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울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것이에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울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반드시 울음이라는 어떤 감정을 터뜨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울음이 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게 귀한 집에 가서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부모 시댁도 친정도 다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5년쯤 지나서 아들을 낳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도 울지만 죽을 때도 울잖아요. 본인은 울지 않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슬픔에 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 같은 경우는 늘 자기 죄 때문에 울어가지고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주의 병에 내가 담을 만큼 흘립니다. 슬프다는 거죠, 그만큼. 시편 90편 10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여러분 70까지 살고 80까지 살아도 자랑할 것은 무엇뿐이다고요? 수고와 슬픔, 힘들게 산 이야기, 그리고 슬픔뿐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원인과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아마 죄악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과거의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슬픔이 가장 클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 실패해서 슬퍼하는 사람, 실직해서 슬퍼하는 사람, 가난해서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서 슬퍼하는 사람, 가정 불화로 슬퍼하는 사람, 친구 배신으로 슬퍼하는 사람, 연인이 배신해서 슬퍼하는 사람, 육체가 약해서 슬퍼하는 사람, 수많은 우리 슬픔의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는 늘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많은 사람은 울리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 인생은 눈물이다, 슬픔이다. 인생은 뭐예요? 80을 살든 70을 살든 그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누구나 당하는 슬픔에 우리가 잘 대처하면 좋은데 슬픔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오면 대처를 못해서 그냥 당황하고 말고 슬퍼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대책을 세우죠. 여러분, 남성들은 슬프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남자들이 우울하고 막 슬프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술집에 갑니다. 술 마시러 가죠. 술이 가장 좋잖아요. 순간적으로 잊어먹기에. 술 마십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이렇게, 물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면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술은 잠시 그 고통을 잊게는 해줍니다만은 술을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술이란 게 흥분제라서 기쁠 때는 더 기쁘게 하고 슬플 때는 더 슬프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술이 깨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면 더 슬퍼지는 일이 바로 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술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슬픔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많이 빠진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어요. 남자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통곡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일가족이 함께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술을 먹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끔찍한 사건들. 어제 아침에는 뭐 보니까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가 그냥 자살을 한다고 뛰어내렸는데, 그 길 가던 출근하던 남자가 그 남자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사망했더라고요. 예, 그게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자취만 죽으면 되는데 멀쩡히 출근하는 다른 사람 위에 떨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우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애꿎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웃집 가장을 그렇게 같이 죽게 만드는 참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또 슬픔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기도 하죠. 제가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구한 말에 그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선 말기에 담배를 피웠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름이 최반석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도 이제 과부였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신방을 늘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방대원으로 활동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최반석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웠지요.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담배를 피웠대요. 왜 피웠냐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님 26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워라, 담배 피워라, 담배 피우면 좀 잊을 수 있다, 위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담배를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 또 물었어요. 담배 피우니까 슬픔이 좀 사라지더냐? 그러니까 사라지긴 뭘 사라져요? 여전히 슬프던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 물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를 한 것을 그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에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그것이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에 대한 대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뭐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걸 잊어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또 예술이라는 감정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죠. 뭐 자연에 다니면 여행하면은 슬픔을 잊을 수가 있다. 여행을 좀 다녀라. 뭐 순간적인 것들은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연 환경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외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슬프면 다 어디 갔습니까?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절에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절 가는 그 과정이 자연이 좋으니까 그 가면서 오면서 바람 쏘이고 뭐 슬픔을 좀 잊고 뭐 그러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저도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절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 가면은 제가 지금도 너무 머리에 생생한 기억들이 많아요. 절간에 간 이야기. 엄마를 따라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만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산을 넘어가는데 단풍이 지금처럼 너무 노란 단풍이 끝도 없이 그렇게 단풍이 있는 그런 곳으로 넘어갔어요. 단풍을 밟으면서 절에 갈 때 그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엄마의 그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줬을까요?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가 이제 유명한 그 점쟁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지역에서는 이제 유명한 점쟁이죠. 여러분, 단골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점쟁이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점쟁이들이 원래 이제 자기 지역이 있어요. 뭐 우리 사정동이면 사정동, 경산 서부 지역이면 서부 지역, 이래가지고 점쟁이들이 이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네 단골로 하고, 또
또 다른 점쟁이는 동부동에 있는 점쟁이는 동부동 사람들만 자기 이제 이 단골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나누기 위한 그 말에서 원래 단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단골의 말의 유래가 점쟁이들이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들이 자기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단골이니까 다른 점쟁이들이 손을 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단골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서 그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 드시고 80이 넘어가지고 둘이가 이제 노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동네에 경로당에 가면 늘 만나는 그런 형님 동생하고 아주 친한 그런 점쟁이인데요. 그 점쟁이가 우리 어머니 보고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야, 재수는 목사 잘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재수가 누군지 압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늘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야야, 그분이 더 연상이니까 뭐 형님이라고 엄마는 이제 부르는데요. 그 저희 어머니한테 늘 목사가 잘 됐다. 자기는 점쟁이인데 자기 어떤 그런 신내림이 딸에게 갔어요. 보통 딸에게 가든지 며느리에게 가는데 딸이 또 점쟁이가 됐거든. 딸이 무당이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당을 세습하고 있는데 자기 그 동네 친구, 동네 후배지만 친구의 아들은 목사가 됐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가 뭐예요? 잘 됐다. 점쟁이가 그거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잘 됐다고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보다 그분이 더 오래 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야야 재수는 목사 되기를 잘 됐다.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무당길을 딸에게 세습해가 딸도 무당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자기는 좀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죠. 이게 귀신의 장난이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참 잘 됐다. 너 집안은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도 늘 무당 푸닥거리 하러 다니면서 남의 집 귀신을 쫓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그런 것으로도 자유하다는 걸 아니까 너 집안은 참 잘 됐다. 늘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뭐 불교든 뭐 어떤 자연이든 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뭐 산에 지금도 오늘 교회 안 오고 산에 가면 뭐 단풍이 아름답고 좋은 점은 있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초는 명년록이나 왕소는 귀불기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왕소는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임은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자연을 아무리 바라보지만 고독하다는 거죠.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풀은 뭐예요? 마르고 꽃은 뭡니까? 시드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초로 인생이니 장애 일속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인생 그리고 망망대해의 뭐 좁쌀 같은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음악이나 뭐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근본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이 눈물의 꼴짝에서 건져내실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본인께서 당신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할 자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유력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식사를 뭐 비스듬히 누워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죠. 아주 여인이 나타나서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뒤에 와서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냥 여인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슬픔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마리아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 죄인이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흘릴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네 슬픔이 해결이 되었다. 네 죄의 문제, 슬픔의 근본 문제의 죄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을 당했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었어요.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삼남매가 오라비가 죽었으니 두 자매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와가지고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여인들의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라비를 살려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마르다가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고백을 받아냈어요. 자, 그때 그 고백을 끊어냄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적 고백,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 스스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뭐 한다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 슬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초청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도 늘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슬픔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한 슬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우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아야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슬픔을 당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해요.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무가 나무스럽도록 전지한다는 거예요. 전지. 여러분 나무 가지가 막 풍성히 올라왔다고 전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내년에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다.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단장을 해주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줘야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때로는 뭡니까?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지는 우리에게 아픔이요 고통이 오는 거죠.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여러 가지를 잘라주실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통이나 슬픔이 맹목적인 게 없어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고통으로 끝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재경 목사님이
이번 학기에 저보고 영남신학대학에 와서 뭐 강의를 하나 좀 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영남신학대학에 금요일날 가서 2시간 우리 신학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론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목회 실제나 실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실습을 이제 탐방을 시킵니다.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오라. 그래서 이제 조를 짜서 탐방을 이렇게 보내는데 지난주에 어떤 이제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교회가 울산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탐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이 된 교회인데 교인이 20명이에요. 근데 14년 전에도 2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교회가 성장이 전혀 안 된 작은 개척교회인데 이제 변한 거는 상가에 있다가 교회 땅을 사 건물을 지은 거는 지었는데 여전히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 20명 정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발표한 사람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 교회 집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와서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는 그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부도 하고 뭐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자기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면이 자꾸 보여가지고 성도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 생각에는 목사님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을 채워드려야 되겠다. 부족한 면을 내가 채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뭐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신학교를 와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했는데 뭐 작은 교회니까 할 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담임 목사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과거의 부목사 시절에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부목사를 이제 오래 했다는 거예요. 수석 부목사로서 오래 봉사를 하다가 그 정말 잘생긴 정말 영화 배우 뺨치는 아들을 둘을 낳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에 개척하기 전인지 개척하고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정말 영화배우 같은 그런 잘생긴 아들이 그러고 목사님이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아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히 중증장애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대학을 원래 졸업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이제 큰 아들 때문에 목사님은 일평생 눈물로 산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아들 얘기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때로는 감사한 일이 많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기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늘 설교 속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자기는 늘 그 자기 자식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는 그 목사님은 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목회할 수도 있었는데 이 자식 때문에 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개척교회를 어렵게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그 교회는 뭐 강요가 전혀 없대요. 뭐 봉사든 뭐 헌금이든 강요를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거는 자원하여 한다.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했대요. 왜냐하면 강요해서 뭐 인위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철학이 자원한다 모든 것들은.
근데 이제 사진을 막 찍어 올리면서 그 이제 발표하는 신학생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식당에 설거지하는 것도 자원한다. 그러니까 명단만 매달 며칠 써놓으면은 내가 자원봉사한다는 걸 이제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이 가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 뭐 20명 설거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살짜리 아이도 거기 쓴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도 거기 자원봉사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는 고무장갑 끼고 와가지고 물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하여튼 그 구성원 전체는 그 교회에 자원하여서 봉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그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고 한 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안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얘기가 뭡니까? 그 왜 아들이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될 만큼 사고가 났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은 없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새롭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 손해본 일은 아니다. 때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값진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슬픈 일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발표할 때에 그 마음이 좀 제가 좀 짠하게 그렇게 왔어요. 그 목사님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겠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고나 슬픔을 깊이 당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위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슬픔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깨닫는다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슬퍼본 사람이 주님의 위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런 걸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픔, 여러분이 경험하는 슬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부족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면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이제 우리 기독교 문학가죠. 문학가인데 이분이 남긴 뭐 역작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 인생 스토리가 있죠.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59세까지 총각으로 있다가 59세에 결혼을 했어요. 59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조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50, 60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그 아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워낙 신앙심이 좋은 분이라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암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암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죠.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당하니까 남의 얘기는 쉬웠는데 자기가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암이 낫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뭐 무기력에 빠졌다가 헤매다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아내를 병상에 가보면은 아내 얼굴이 자꾸 밝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내 병상으로 가면은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하다가도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을 항상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속에서 잔잔한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확 낫게는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내를 찾아가서 이제 병문안을 가면은 아내 얼굴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을 자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슬픔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함을 통해서 아내의 밝아짐을, 그 병상 속에서도 지나치게 우울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시 만지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아내를 어쨌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자기 책에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다 많이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를 당하면 애통할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그 슬픔이 그리스도의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